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중심의 내용은 이 바울이 한 여종을 귀신에게 해방하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곧 거짓 고소하여 옥에 갇히지만 바울은 갇힌 곳에서도 간수와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6절부터 25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한 종의 여자를 치유해 줌으로 인해서 이를 고용하던 고용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이 주는 욕심의 유혹에 본능적으로 쉽게 매혹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종의 주인들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질에 대한 욕심의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과연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욕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소유욕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로 끌고 갔다고 말입니다. 둘째, 욕심 속에 빠진 자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물질에 대한 욕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계속해서 자신에게 소유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싶어지고 다스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갖고만 싶어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자신의 욕심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방해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맙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 여자의 주인들은 이 귀신 들려 이 사람들에게 온갖 이익을 귀신 들린 이 종이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여러 가지 돈벌이를 줬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을 내쫓아버리자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돈벌이가 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기능이 없어지자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일을 행했던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들을 신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결국 자기는 계속해서 이 욕심에 잉태한 자는 계속해서 소유된 것을 다스리고 싶어하고 통제하고 싶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청소를 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수납 공간을 정리하다 보면 오랫동안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보관된 그릇들을 발견하기로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릇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까? 한편으로는 그 그릇들을 버리자는 바와 또 한편으로는 그 그릇들을 버리지 말자는 바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릇들을 버리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릇들의 장점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비록 쓰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언젠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거라는 예상이 그것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그것들을 쉽게 버리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저도 과거 9년 동안 한 오토바이를 지속적으로 타다가 오토바이 가게에 오토바이를 팔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 심정이 얼마나 아쉽고 허전한지 아쉬움 속에 눈물을 흘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토바이가 저에게 주는 유익을 쉽게 놓아주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냉장고 청소를 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집에 있는 냉동고를 열어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된 음식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냉동고에 보관하면 이 날짜가 지나도 음식은 전혀 썩지 않으니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냉동고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을 버리지 않고 소유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는 점차 더 이어져서 집안의 냉장고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본 집들 중에 최고 냉장고가 3대까지 있는 곳을 보기까지도 했었습니다. 특히 마른 김치 냉장고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보관된 냉동식품들이 보관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자신들에게 혹시라도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유욕에 따른 욕심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말씀처럼 욕심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한 종을 통하여 많은 이득을 취하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종들을 고쳐주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을 끌고 가서 신고를 하고 바울과 실라가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 무리들은 어떠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에 합세한 치안가들과 나서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많은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심지어 발에 차고를 단단히 채운 채 말이죠. 이렇듯 욕심이 잉타면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바로 그들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계속적인 욕심 가운데 살거나 즉 자신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들에 대한 욕심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는 그러한 욕심의 유혹에서 쉽게 매혹을 당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낳게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있던 물질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질 때면 그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삶을 살려고 해도 사업에 실패하고 이것저것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 또 그것들이 잘 안 될 때면 정말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물질들과 내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허락하신 것들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욕심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물질은 더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물질은 내 것이기에 내게 유익을 주는 물질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통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제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기에 아무리 내게 유익을 주는 물질이 없어도 그것이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 생각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물질을 소유하고 관리하면 뭔들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물질들을 우리의 예상대로 통제하며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예고치 못한 좋지 않는 상황들이 오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러한 물질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요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우리의 손과 환경에 주어졌다고 한들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충만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종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삶의 이후에는 당시 지역 백성들에게 도시를 소란하게 하는 자들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수많은 비난과 매질을 당한 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환경이 그들에게는 사라진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방에 있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환경적 문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귀신 들린 종의 주인들처럼 다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주어진 환경에 불평불만한 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25절을 보시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죄수가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24절 말씀처럼 깊숙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감방에 발에 쇠고량을 찬 채 머물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들의 소리를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 죄수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빌립보에 살아갔던 이방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과 실라는 환경은 다르지만 똑같은 빌립보 지역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욕심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권능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비록 죄인의 본성을 가졌으나 성령의 이끄심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산다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목숨과 관련된 환경적 요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지배받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대로 지배하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주의 백성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물질들과 환경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런 악한 본성과 싸워 이기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잠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자꾸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욕심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